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좋은 말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동무라는 말,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인생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동무라는 말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북한이 사용하다 보니까 잘 동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베레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더 신사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실제 그 의미는 이제 시험하는, 실제 살면서 실험을 해보는 그런 성도가 베레아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단이 이 단어를 사용해버렸어요. 그래서 베레아 출신 이러면은 경계 대상의 목사가 됩니다. 최근에는 아빠 찬스. 여러분, 아빠 찬스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제2모 장관 때문에, 지냈던 장관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저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맨 위에 저기 마크와 같은 저 표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그런 마크죠. 저 그림은 올해 2022년도 만화제, 만화를 그리는 어떤 그런 만화제에서 금상을 차지한 중등부 학생의 작품입니다. 저 그림의 제목이 아빠 찬스. 지금 저기 이제 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자녀들이에요. 저 자녀가 지금 최고의 대학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아이는 아빠 찬스 제로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저 아이는 아빠 찬스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학 문턱을 지금 잡고 있어요. 중학생 눈에 보인 아빠 찬스에 대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한국 사회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아빠 찬스라는 그 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저렇게 강하게 심어 놓았을까요? 그럼 아빠 찬스는 다 악하고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빠 찬스 다 틀렸어요? 그건 사용하면 안 돼요? 악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아빠 찬스라는 주제와 오늘 말씀은 어떤 연결이 있을까? 오늘 함께 그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이제 기원전 8세기에 그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가 다른 어떤 제국의 힘을 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 당시에 남유다 아하스 왕은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와 이사야가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술의 손을 내밀고 있는, 아하스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연합군의 2차 공격이 지금 임박한 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미 아하스의 아버지 아담 왕 때에 한번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 빌미는 아수르를 세계국이 연합해서 한번 막아보자고 했는데 남유다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빠져버렸어요. 이유는 친아수르 정책을 이미 요담 때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보다는 남유다를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쪽과 남쪽에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하지요. 그래서 아버지 요담 때에 한번 공격해 들어왔는데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담이 죽고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번 공격해 온 거예요. 그 연합군들이. 그런데 그 1차 공격에 대해서 열왕기하 16장과 또 역대하 28장에서는 1차 공격 때 첫날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소위 말하는 이 용사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12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남유다 그 큰 용사들을. 그리고 그날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상황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치를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차 공격이 임박했어요. 그럴 때 아하스가 더 강력하게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가 나타나서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원군을 아수르에게 요청해서 원군이 와서 도와준다 한들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남유다도 속국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늑대를 물리치려다가 사자를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꼴이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하스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징조라는 것은 아수르의 힘을 빌지 않아도 즉 이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들 수 있는 어떠한 징조라도 하나님께 구해라. 지금 이사야는 이 아하스의 마음을 돌려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아수르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아하스의 왕의 마음을 돌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겉으로 보면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이사야가 불신앙의 어떤 사람처럼 보이고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아하스가 신앙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말은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13절에서 이사야가 12절에서 아하스가 이야기한 그 말을 해석해 줍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혀놓고 이제는 하나님조차 또 괴롭히려 하느냐. 이 이제 13절에 이사야의 해석을 세번역으로 들어보면 더 쉽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합니까? 지금 아하스는 징조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이사야가 너 지금 구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남유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무조건 아수르만 도와주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상 그 내용은 세상적인 관점이요. 그것은 불신앙의 내용. 이 아하스는 지금만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악한 왕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열왕기 하에 그 기록에 의하면 친아수르 정책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종교 형태까지 흉내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아수르의 종교를 흉내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산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 아수르가 이방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하는 그 제단을 본 거예요. 그 제단이 아하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편지를 합니다. 자기가 본 이 제단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갈 때까지 이 제단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단까지도 아수르식으로 바꿔버린 왕이 아하스입니다. 물론 백번장부에서 아하스의 말이 한편 일리가 있습니다. 아하스의 말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람군 1차 공격 때에 한날 12만 명의 용사를 죽였고 20만의 포로를 끌고 갔던 이 무시무시한 연합군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예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이 불신앙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 부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징조가 이 예언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지를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줄 때에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약혼은 하였지만 동거하지 않은 자신의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의 마음은 지금 연합군의 2차 공격 앞에 서 있는 아하스 심정만큼이나 떨리고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천사가 말하기를 이는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그 징조 예언의 성취다라는 말을 요셉은 아멘으로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는 이사야의 그 메시지를 그는 외면했지만 요셉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이 이 징조를 아멘으로 받았다면 도대체 이 징조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아하스에게는 지금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그 확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조를 구하는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징조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그럼 먼저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아하스에게 그 구하지 않음으로 그가 받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뉘어지잖아요. 이 남북이 나뉘어질 때 그때부터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곧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니까 거의 한 200년 가까이 흘러올 때 지금까지 너희들이 듣도 보도 못한 재난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하는 아수르를 통해서.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은 아하스의 그 미래는 엄청난 재난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징조를 구하는 것은 구해도 되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하면 좋고 구하지 않으면 좀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하스에게 절대절명의 그런 문제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하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징조를 구함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날. 저는 이것을 가장 간략하게 해석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징조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 시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신약에 나오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실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수없이 시험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서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그렇게 돌린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했지만 성경에 보면 그들이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수없이 이처럼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에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시험은 망하게 만드는 목적입니다. temptati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살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을 인정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 시험에 통과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때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생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시험해도 됩니까? 성경은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너가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 징조 구함이 무엇인지 아하스가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조는 시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유일하게 성경 한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말라기스 3장 10절에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고.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 하면 복 받고 11조 안 하면 복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다음에 한번 이 본문을 다룰 때 보기로 하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 돈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얼마나 부어주는지 너가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시험으로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하면 돈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예배를 52주 드리면 복을 받나 안 받나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뭐 이래도 되지. 새벽기도 너 하면 복을 받고 새벽기도 안 하면 복 안 받아.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한번 해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 왜 돈을 가지고 하냐?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내가 땀 흘리고 죽도록 고생해서 취한 것이 돈입니다. 그 돈의 10분의 1을 내 것이니까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죠. 이민을 와서 온갖 인종차별과 통하지 않는 언어적인 한계를 통해서 무시를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몸이 부서지더라고 번 돈인데 그 10을 가지고도 이민 생활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내 것이니 가지고 오라. 그러시면서 가지고 오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건 11조를 가져오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순종하기가 어려운 돈을 가지고 내가 복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배해라,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런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돈 내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라는데 15개를 주고 나한테 하나 가지고 와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지. 10개도 지금 모자라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나를 시험하고 너는 굴을 가지고 살아봐라. 그래서 마다기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의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라는 이 말씀에 제가 볼 때는 너의 생명을 걸라라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 육의 생명은 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우리 그 가운데 하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 말에, 즉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에 너 생명을 걸라라. 모든 인생이 육신의 생명을 돈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도 마찬가지죠. 아하스가 2차 공격 앞에 지금 사시나무들들 발발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아수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돕는다고 하잖아. 아수르는 망할 것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에 너가 한번 생명을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여전히 하나님께 생명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생명을 걸었습니까?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랍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지금 이 아하스가 자신의 인생의 최대 위기, 국가의 최대 위기 가운데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라.
그런데 아하스는 세상의 징조를 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뇌물입니다. 그렇잖아요. 뇌물을 지금 갖다 바치는 겁니다. 심지어 아하스가 지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뭐라고 이야기? 나는 왕의 신복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왕의 아들이다. 아하스 왕이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셀의 아들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청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편 2편 7절 이하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입니까? 아버지 찬스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어느 아버지를 지금 찬스를 사용하려고 합니까? 아수르 왕이에요. 세상입니다. 그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왕인지 거기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갖다 바쳐야만 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까? 아하스가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어느 아빠가 자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와야 자기 아버지 이름을 사용하게 만듭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아하스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처럼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런 겉모양만 번지르한 악한 말을 쏟아놓는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오늘 놀라운 징조를 안겨줘 버립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아수르에서 남유다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의 손에서 모든 자기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아하스는 아빠 찬스를 외면하고 세상의 징조를 구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찬스를 외면하는 아하스에게 아버지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징조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징조가 주의 아기 탄생입니다. 성탄절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세상의 징조를 구하고 돈의 징조에 빠져있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에게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징조를 안겨주신 것처럼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빛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론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 마음에 이 질문이 계속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떨까요? 저는 아빠 찬스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아닌 것 같지요? 저희의 육신의 아버지는 비량 시골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가난한 농부집에 이제 막내 늦둥이 아들로 태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젊은 시절에 남의 집에 무선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독립을 하며 밀양읍으로 이제 이주를 해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를 낳고 또 저희 동생들 3명을 더 낳아서 4남매를 낳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아버님께서 자식들 교육은 큰 도시에서 시켜야 된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부산으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부산에 이주하셨지만은 아버님은 배운 게 없어서 미장 일을 하셨어요. 그 부산에 오셔가지고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한 4, 5년 만에 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이후에 이제 홀로머니 밑에서 내 남매의 장남으로 지냈는데 별로 아버지 찬스를 쓸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지낼 때도 아버지와 그렇게 이야기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고, 무섭게 하진 않았지만은 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저희 아버님 때문입니다. 부산으로 이주하셨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산에서 담임 사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정말 확실하고도 강한 그런 뜻이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담임 6년, 만 6년 만에 사임을 하고 버지니아로 아이들을 데리고 뭐 나이가 40 넘었는데 뭐 유학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유학을 왔습니다. 왔는데 한 2년 만에 3년 동안의 유학비라고 교회에서 제가 일시불로 다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3년이 아니라 2년이 채 가기 전에 그 돈이 다 나가버렸어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그걸 3년의 세월 동안 나누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막 쓰다 보니까 그걸 다 쓰고 그때부터 매달 페이먼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집값을 낼 수가 없었어요. 이미 담임을 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내밀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몇 개월 보내면서 그때 정말 아버지가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나? 45세에 돌아가셨어요. 딴 게 원망스러웠던 게 아니라 뭐 렌터비 지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생활이 이제 막 매달 이제 헛헛되니까 그때 마음이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셨다면,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다면 내 이 외로움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또 잘 이기게 하셔서 사실은 이제 페이먼 그런 문제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고 해서 급하게 9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다 철수를 했지요. 근데 12월 달에 여러분이 저를 초청해서 이리 왔어요. 여기 온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육신의 아버지 찬스는 그때 없었습니다. 오직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육신의 아버지 찬스도 있었지만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찬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데려왔다고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믿는 자들, 신앙인들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찬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하스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십니까? 2022년
1년 동안 달려오면서 하나님 찬스를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아하스, 너 아빠 찬스 사용해 라고 이사야를 보내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니야. 나의 아빠는 저 아수르 왕이야. 나는 아수르 왕의 찬스를 사용할 거야 라는 이 아하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의 아버지이셨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그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찬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의 아하스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한국인 부모들은 한국 사회가 지금 아빠 찬스가 부정적으로 되어버린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 찬스를 사용한 자식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안 할 일, 못 할 일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설문을 하는 조사기관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지금 당신보다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의 답이 50% 이하입니다. 못 믿는다가 60% 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금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의 자식이 앞으로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인생 될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 30, 40%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60% 이상은 내 자식이 나보다 못한 삶을 살 거야. 왜? 세상이 그렇게 어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불을 보듯 뻔히 알면서도 그 자식에게 자기는 육신의 아빠 찬스를 사용하도록 그를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통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잘 해봐야 10명 중에 3명 정도만 그나마 내 인생보다 더 나은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10 중에 6 이상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사는 인생보다 더 가난한 인생을 앞으로 살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의 아빠의 찬스를 사용하며 살라고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구 찬스를 사용해야 됩니까?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찬스를 사용하는 내 자식으로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떠나도 이 땅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내가 내 자식과 앞으로 10년, 20년밖에 못 살 텐데 그 자식을 위해서 육신의 아빠를 찬스로 사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내 신앙 망가지면서 내 삶 망가지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 아하스처럼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찬스 아닌 세상의 징조, 돈의 징조, 그러한 찬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문맥에 보면 그 남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와 아무 상관없는 거야. 너는 아빠 찬스 없이
너 인생 너 힘으로 사는 거예요. 대강절 마지막 주입니다. 큰 기쁨의 아기, 인류 최대의 징조, 성취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기로 마음에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징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돈의 징조에 신뢰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 징조에 내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서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새해를 맞이하시는